코로나의 영향이 이렇게 2년을 끌 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잠시 왔다가 과학의 힘이 원체 힘있고 강하니까 곧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만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을 주는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세상살이가 모든 것이 힘들고 만만치가 않았습니다마는 작금의 상황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은 어느 한 해나 어떤 순간이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고 넘어가는 것 같아도 실은 그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는 가운데도 사람들은 그저 웃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너끈히 이긴다.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주께서 그 놀라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럼에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아주 어려운 일들이 아주 많았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눈물 날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주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지구가 그렇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자체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큰 감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살기를 원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삶을 마무리할 때는 무엇인가 뜻있는 하나의 기념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6.25 동난을 맞아서 가족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남편은 그 중에서 돌아가십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을 데리고 정처 없이 살다가 땅도 없고 집도 없는 가운데 대학 정문 옆에 조그마한 만두 가게 하나를 내고 그걸 업을 삼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들며 날며 이용해 주면서 이 분식집이 잘 됐습니다. 남매가 결혼을 다 하고 홀로 이제 남아 있는데 하루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니 참 나도 험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전쟁통에 남편 잃어버리고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살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자라서 출가를 다 했고 내가 아직은 몸이 건강한데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학생들이 우리 집에서 만두를 그렇게 사주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학생들이 너무 고마웠고 그 대학교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를 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다가 은행에 예금된 예금이 얼마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그동안의 난리통에 학교, 학생들의 내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땅 문서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바쳐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이 땅 문서를 가지고 학교 당국자를 찾아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저녁에 누웠는데 한 번도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누웠는데 덩어리가 떳떳한 거예요.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벌써 이게 한 10여 년 전의 얘기였는데요. 적지 않은 돈인데도 어찌 보면 허탈해야 될 텐데 덩어리가 떳떳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늘 내가 저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다 돌려주니까 야, 이젠 내가 죽어도 유한이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든든하고 덩어리가 떳떳하더라. 그리고 혼자 크게 웃었답니다. 인생도 살만하구나. 남편 잃어버리고 어린 둘 자식 데리고 어떻게 살까나 한숨 짓던 날들이 어제 같았고 오늘 이 일을 마치고 누웠는데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혼자 이렇게 웃어도 될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곳을 세상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이고 소풍 온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인생 여정도 멀지 않아 다 마무리가 될 날이 우리 모두에게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에 이상의 땅에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내 만두를 사준 것에도 감사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전쟁통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작은 감사뿐만 아니라 큰 감사도 기념비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것이 추한 흔적밖에는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흔적만 남기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옥에 만들어 놓고 속절없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주된 소망이 나도 이 땅에 교회 하나 지었으면 이런 것 마음이 심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겐 다 있어요. 나도 어떻게 선교사로 좀 가봤으면 또 선교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했으면 후원을 했으면 이런 니즈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으면 내가 교회 안에도 정말 후대 성도들이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비를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이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살아서도 기념비를 여러 개 세울 수가 있고 매일매일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없이 두 자매와 더불어 3남매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들러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늘 이 집을 가까이 하면서 돌봐주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들보 같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굴 안에 넣었는데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무덤가에 나오시더니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야 불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불러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러니 그 두 남매 마리와 마르다 두 자매가 얼마나 감동했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오라버니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큰 감사로 폭넓고 복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삼남매가 결의해서 결국은
오라버니를 위하여 감사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접어둘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이 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일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가 예수님이 자기 이 나사로 오라비를 살렸다라고 말한다면, 또 잔치한다면, 이게 여파가 퍼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삼남매는 공개적으로 잔치를 열어서 이 사실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이른바 감사의 저녁 잔치였습니다. 이 기념의 복된 잔치는 훗날 또 한 가지 깊은 의미를 더했는데,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 예수님이 머지않아 죽으실 텐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처럼 죽고 난 다음에 비석 하나 남기고 그의 모든 것을 산속에 쓸쓸히 기념할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잔치를 하고 감사의 순간들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아적 인간은, 성숙하지 못한 유아적인 인간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에 분주하고 계속하지만, 성숙한 인간은 자기 욕구를 채우지 않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폭넓은 감사자가 될 수 있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용감한 사람들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로 인해서 나사로는 위협을 당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잔치로 인하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 빠졌습니다만, 용감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공개적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용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응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입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전통에 대하여 잘못된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에 정면으로 응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개혁자여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의 반대와 유혹 속에서도 보란듯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 문을 열어 나가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용기가 있어야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소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의 이 감사와 기념비의 핵심을 살펴보게 되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 기념에서 주역은 단연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용감한 신앙은 귀한 때에 하나님 앞에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향유를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300데나리온치를 모았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작년이 1년 동안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가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몸을 염해드렸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염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45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 용기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매지만 이 마르다는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만 안주했을 뿐이지 미래와 귀한 때를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실속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 용감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주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의 살아남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하하였으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전에 이 사실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했거나 별로 의미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경청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대인관계를 할 때도 경청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어려운 얘기, 내 마음에 힘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의 그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가 좀 아프다고 그래도 게을르니까 그렇지. 소화가 안 돼. 운동 안 하니까 그렇지. 아프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래 아파요. 아파. 가지.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말을 좀 귀로 깊이 좀 들어보고 가슴으로 좀 새겨보고 그리고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근성으로 그렇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구속사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내가 죽는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하여 근성으로 여겼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죽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각오나 준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벽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심리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고 하신 것인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대한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좀 더 나가서 우리가 경청을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반영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 아파요? 이렇게 해라 말이에요. 아프다라고 할 때 아프다 그냥 이게 듣는 경청이거든요. 반영은 아이고 아프군요. 이렇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교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건 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 공감의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염려하고 해결점을 찾아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자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마리아를 얼마나 귀히 여겼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터득할 수가 있었어요. 같은 교인이어도 주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는 사람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실 때마다 언제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언니 마르다는 주님에게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어요. 물론 마르다 언니도 손님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니까 잘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질적으로 평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음식 대접해 드리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너무 여념이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발 앞에 자주 엎드리고 보다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서 배우는 시간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진리를 그의 마음판에 이미 새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귀한 영적 가치를 쉽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깊은 마음의 창고에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쉬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가슴에다가 저장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바로 이렇게 마르다처럼 신앙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의 허비를 하는 사람이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향유를 생각을 해냈고 그걸 그분에게 드려야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마리아는 엄청난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적 세계까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보고 나무라는 가룟 유다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더 이상 괴롭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그 여자같이 내가 하려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너는 알지도 모르면서 왜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본래 헬라 나라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벌을 만들어 놨어요. 민법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벌을 내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문화하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이미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내 몸도 병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걸 깨닫게 해줌으로써 내 인생이, 내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빈공이 있다든지 대인관계가 힘들었든지 어떤 여건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 가다 보면 범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범사로 감사하는 사람, 입이 크게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면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도 힘들지만 후손이 잘 되지가 않아요. 될 리가 만무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언어로, 입으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하나님 감사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념비가 많았습니다. 여기 이 자동 반주기만 해도 이게 오케스트라 아니겠습니까? 가라. 일본말로 가라라는 말은 가짜란 말이고 오케는 오케스트라의 줄임말이. 가라오케 여기 작은 게 우리 현정이가 알바해가지고 사놓은 거예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싹 바뀐 건 우리 아들 장가가고 난 다음에 기념비로 바꿔놨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좋고 듣기도 좋은 거예요. 이 신디며 이 올겐이며 피아노며 다 그렇게 기념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감사의 볼륨을 높이지 못하거나 감사 폭을 넓히지 못한 분들은 이제부터 폭을 넓히고 볼륨을 높여 감사해요. 거래하는 가운데 손님이 와도 감사해요. 이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